예, 오늘도 이렇게 성경 통독 강의로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과 다음 주만 우리가 이렇게 동영상으로 만나면 이번 학기 성경 통독이 마무리가 됩니다. 여기까지 성경 읽으시느라 참 많이 고생하셨고요. 어쩌면 지금 이 시기가 제일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끝이 보이면 사실 제일 힘든 법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 저는 여러분이 서신서를 읽기에 가장 좋은 여러 가지의 정보와 많은 것들을 좀 제공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이 말씀 안에 그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들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과 동행하며 친밀한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거는요, 바로 이제 야고보서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는 우리가 여러분 그 사도 야고보를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이 야고보서의 저자는 여러분이 책을 통해서 확인하셨겠지만 사도 야고보는 이미 여러분 그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제안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그 세베대의 아들들이 누구냐면 야고보, 요한이거든요. 이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그런 제안을 합니다. 한 아들은 예수님의 좌편에, 한 아들은 예수님의 우편에 앉혀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이 뭘 구하는지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사람이 구했던 건 앞으로 예수님이 이제 로마를 몰아내고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될 텐데, 왕이 되면 하나를 당신의 2인자로, 하나를 당신의 3인자로 삼아달라, 뭐 그런 말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구한 이 말이 어떠한 결과를 낳는지 참 어떻게 보면 되게 소름 돋고 어떻게 보면 되게 신기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좌우편에 서기를 원했지만 재미있는 건 야고보가 모든 사도들 중에 최초로 순교하고요, 요한이 가장 나중에 순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이미 사도행전 12장에서 순교를 하거든요. 이제 야고보서가 최초로 쓰여진 서신서라고는 알려져 있지만 이미 사도행전 12장에서 순교하는 야고보가 이것을 쓸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 그러면 이 야고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누구인가?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형제, 이게 유력합니다. 원래 그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이제 가족들에게 버림 비슷한 걸 약간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고향에서는 선지자가 인정을 받을 수 없다, 뭐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을 핍박하는 데 동참했던 사람이 야고보였는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을 경험하고 나서 야고보는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런 야고보서를 쓰는데 앞장선 사람이었어요. 책에서도 언급하고 있듯이 야고보서가 최초에 쓰여졌고, 그렇지만 사도 야고보가 아닌 이유, 여러 가지 이유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 중요한 건 교회라는 이름보다는 아직 회당이라는 이름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당, 공회 뭐 이런 말이 나오는 건 아직 이제 야고보서가 사도행전 15장의 시간을 지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의 야고보서의 수신자를 보면 이제 흩어져 있는 12지파 뭐 그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믿는, 그러니까 아직 이방인들에 대한 그게 안 나와 있는 거예요.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하면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 뭐 그런 느낌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래 율법을 가지고 있다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어떤 그 감격 때문에 이전에 본인이 살았던 무거웠던 삶을 아예 버려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고보서를 받아서 읽어야 하는 수신자는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보는 게 옳습니다. 야고보서에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다. 사실 이것 때문에 그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다. 여러분, 이게 왜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물에 빠졌을 때 지푸라기라도 잡는다고 하지만 사실 지푸라기를 잡으면 우리의 목숨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라는 물에 빠졌는데 그 죄라는 물에서 우리를 건져내기에는 조금 부족하다라고 하면서 마틴 루터가 초기에는 이 야고보서를 조금 폄하하는데 나중에는 이 야고보서의 필요성을 누구보다도 간절하게 인정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마틴 루터도 똑같은 함정에 빠지거든요.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설명에 대해서 한번 좀 많이 고민하면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이제 이전에 율법에 얽매여 있다가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지만 이 믿음이라는 것의 규정 자체가 조금 빈약했던 거예요. 믿음이 뭔데? 믿음이 그냥 입술로 고백하고 끝나는 건가? 사실 지금 우리 한국교회도 이 주제는 계속해서 마땅히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죠. 믿음이 무엇인가? 영접기도 한번 하면 믿는 건가? 입술로 고백하면 믿는 건가? 심정적으로 동의하면 믿는 건가? 라고 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제기가 됐지만 야고보서는 믿음이란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오카란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 받았기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선행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킬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삶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지켜나가야 한다는 거죠. 부족하지만 점차 지키려고 하는 의지와 실질적인 삶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게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마지막에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경건이 뭐라고 설명하고 있나요? 바로 고아와 과부를 돕는 것이다. 이것이 최고의 경건이다. 여러분, 옛날부터 유대 사회에서는,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이 고아와 과부를 돕는 것이 정말 최고의 미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 최하층이었거든요. 고아와 과부를 돕는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려운 사람을 돌아볼 줄 안다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의 중요한 근거가 됐고 주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고아와 과부를 돕는 것이 최고의 경건일 수밖에 없는 건 하나님이 이미 율법에서부터 이 사람들을 챙겨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3년마다 11조 걷어들이는 11조를 이 고아와 과부들에게 다 씁니다.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 너무 팍팍하고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점을 생각한다면 야고보서는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켰던 율법의 삶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지켜야 되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율법이라는 거는 어떤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어떤 그런 의식에 관련된 법이 아니라, 그러니까 율법은 두 가지로 나눕니다. 의식과 도덕. 의식법과 도덕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야고보서가 강조하고 있는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말은 이 의식이 아니라 이거죠.
그러면 도덕법으로 대표되는 가장 중요한 율법이 뭔가요? 십계명. 십계명을 비롯한 여러 가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법이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십계명은 그래 십계명은 당연히 지켜야지라고 생각될 정도로 너무 당연한 율법들이 적혀져 있잖아요. 우리가 무슨 다른 사람의 물건을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언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어겨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이러한 행함들이 너무 중요하다.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그걸 경계한 거예요. 우리 이단 중에 구원파가 있습니다. 구원파는요, 구원을 받았으면 무슨 짓을 해도 그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인데 그 무슨 짓을 해도라는 말을 너무 고지고대로 믿고 살아가면 사실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에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파처럼 내가 이미 한 번 받은 구원은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상관이 없으니까 나는 지금부터 아무렇지 않게 살아도 돼. 까짓거 회개만 하면 되지. 그래서 한동안 제 주변에 구원파 이단을 실제로 다녀온 사람이 있는데요. 구원파 이단 갔다 온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랑 구원파에서 가르치는 거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고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되게 심각하게 조금 인식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정도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바로 갈라디아서로 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쓴 최초의 서신서라고 알려져 있고요. 갈라디아서는 되게 중요한 게 바울의 이력서라는 별명이 붙습니다. 왜냐하면 1장에 바울이 어디를 갔고 어디를 갔고 어디를 갔고 어디를 갔고 뭐 이런 장황한 설명들이 나와요. 근데 바울의 이력서가 붙는 이유는 사도권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평생 이 문제로 지루한 싸움을 계속해서 해나갑니다. 뭐냐면 너 진짜 사도 맞냐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실 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에게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사도가 맞냐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이력서를 적어 내려가므로 그 이력서의 끝에 누가 있냐면 베드로가 있어요. 베드로가 있고 야고보, 요한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교회 지도자들, 이 사람들과 서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악수함으로 이제 바울이 하나님 안에서 사도로 인정받는 되게 중요한 과정들을 적어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는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웠지만 사도 바울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유대인 공동체, 그러니까 유대교를 숭배하는 유대인 공동체가 그 사람들을 보냅니다. 마치 예루살렘 교회에서 본인이 온 것처럼.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 거죠. 너네 바울이 전한 그 복음으로는 부족해. 복음만으로는 안 돼.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돼. 그리고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이런 내용들을 이제 거짓으로 와서 꾸며서 이 교회를 어지럽히던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제 거짓 형제들 이라고 갈라디아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천사라도 저주를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굳이 천사라는 존재를 언급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대인에게 있어서 하나님 다음에 천사는 하나님 다음이에요. 그 구조를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나중에 여러분 히브리서를 보면 히브리서에서 이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인가라고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그 유대교와 비교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과 첫 번째 비교 대상이 되는 존재가 바로 천사거든요. 그러니까
이 천사가 하나님 다음의 존재다. 그러니까 하나님 다음에 2인자의 권위를 갖고 있는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러니까 아무리 유대교를 숭배하는 유대인들이 율법으로 그 능통한 모습을 보여줘도 이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내용에 대해서 갈라디아서는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복음의 핵심, 행함으로는 절대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만 얻는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버리신 하나님의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 2장 20절의 그 복음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구약과 신약,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구약의 어떤 그 자유자와 종에 대해서 계속 비교하고 있는 내용들이 나오는 건 뭐냐면, 이제 율법과 복음의 차이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율법에 매여 있는 것보다, 율법에 매여 있는 종의 삶보다 복음에 매여 있는 자녀의 삶이 훨씬 더 값지고 귀하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율법은 지켜야만 구원을 받지만 복음은 자녀가 됐기 때문에 구원을 받고, 그리고 나서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 부모를 닮아가야 한다는 거죠. 아버지인 그 하나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가르치고, 결국 이 복음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걸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그 책에도 나와 있듯이 사도 바울이 단수로 말하거든요. 단수라고 말하면 이 9가지가 하나의 덩어리인 거예요. 성령의 9가지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걸 과일로 비유해 보면 뭐 배, 오렌지, 사과, 뭐 이런 식으로 종류가 다른 그런 과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되게 적절하게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 포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포도에 뭐 열매가 이렇게 주렁주렁 이렇게 달려 있잖아요. 이런 포도 한 송이를, 이 한 덩어리, 성령의 9가지 열매다라고 말하는데, 이 한 덩어리를 엮는 대표적인 그 주제가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사랑이라는 하나의 열매 안에 포함되어 있는 다른 8가지 열매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의 9가지 열매의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열매 안에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되고, 사랑이라는 열매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설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오래 참고, 사랑하기 때문에 화평하도록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자비하고 양선을 가지고 충성하고 온유하고 절제한다. 뭐 그런 내용들이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통해서 언급이 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볼 건 일단 데살로니가 전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일전, 이거를 보기 위해서 우리는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1차 전도행을 마친 그 바울이 바나바와 갈라지게 되죠. 갈라지게 된 건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 제가 지난 강의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가 요한 때문에 그래요.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갈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로 서로 갈라지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그때부터 신라와 함께 다니게 됩니다. 신라와 함께 다니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맨 처음 갔던 이제 그 마게도냐의 첫 성이라고 불리는 그 빌립보 있잖아요. 빌립보. 여기서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는 게, 지금 여기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건 시간의 순서를 따른다라고 말하고 있는 건 서신서가 쓰여진 순서고요.
사도행전에서 말하고 있는 건 사도 바울이 들른 순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시기에 빌립보가 먼저 나오는데 왜 데살로니가가 나오나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사도 바울이 다닌 순서고 이거는 편지를 쓴 순서니까 조금 다르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빌립보에 여러분 유명한 거 있죠? 빌립보에 사도 바울과 신라가 가서 귀신 들린 여종에게 명령함으로 그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을 내쫓아 버립니다. 그래서 빌립보 감옥에 갇히고 거기서 매를 맞고 이렇게 사슬에 묶여 있는데 바울과 신라가 찬양을 드림으로 그 모든 결박이 풀리고 그들이 자유가 됩니다. 그들이 자유가 된 걸 보고 이제 간수가 막 이렇게 망연자실하자 바울이 나와서 하는 말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 게 바로 빌립보. 그래서 빌립보는 사도 바울이 참 많은 일들을 행했고 거기서 실제로 고난도 받았고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정말로 많은 부분에서 이들이 도와줬던 하나의 조력자였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와는 굉장히 깊은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제 베레아를 갑니다. 그리고 나서 가는 것이 거기죠. 데살로니가는 사도 바울이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있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라면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의 전도의 대상은 그거였어요. 여기가 회당입니다. 그러면 여기 유대인, 이방인. 유대인을 기대한 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 할례 받은 사람, 받지 않은 사람. 이런 계급으로 나눠져 있었거든요. 사도 바울의 타겟은 이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기대하지 않았던 유대인 중에서 믿는 사람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서는 사도 바울과 신라가 미움을 살 수밖에 없었죠. 새 안식일에 짧은 시간 동안 전도를 했다라고 알려집니다.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다라고 알려집니다. 그런데 새 안식일이 3주인지는 분명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이게 3개월 정도일 것이다. 왜냐하면 매주 가서 그러진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한 주 갔다가 몇 주 쉬었다가 또 한 주 갔다가 이랬을 수 있으니까 길면 한 3개월까지도 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분명한 건 회당에 총 3번을 갔다. 그래서 3번을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뜻밖의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믿는 그 일에 동참을 시키게 된다. 이방인을 데리고 가는 것도 화가 나는데 본인들의 유대인까지 이제 교회로 데리고 가니까 사도 바울을 얼마나 죽이고 싶었겠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일 작정으로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오지만 이미 유대인들이 믿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다른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다는 그 소식을 이미 접한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가 다른 성도들과 함께 힘을 합해서 사도 바울을 피신시켜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덴으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덴으로 갔다. 그리고 나서 이제 베레아 가서 베레아는 물론 지금 우리가 이단 교회 중에 베레아가 있죠. 성락교회라고 귀신론을 가르치는 베레아에 가서 거기서 이제 말씀을 상고하는 이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고린도로 가서 오랫동안 고린도에서 나름 꽤 오랫동안 정착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왜 쓰여졌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새 안식일 길면 3개월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복음의 기반이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갑작스레 도망쳐 와야 했던 그 슬픔을 나눠야 하죠. 그리고 안부도 전해야 하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일행 중에 이제 디모데가 있었잖아요. 디모데의 아버지는 이제 헬라인, 말 그대로 로마인이기 때문에 로마인인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함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서 이제 그 편지, 디모데에게 편지를 전해줘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죠. 그리고 결국에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다시 만나기는 어려울 수 있으니 이제 앞으로 우리가 기대해야 할 건 뭐다? 그 종말이다. 천국에서 만나자. 여러분, 그런데 그 너희의 이제 복음에 이제 그 너희는 이제 젖먹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복음의 기반이 약한데, 그래서 내가 디모데를 보내니까 디모데가 나이가 어리고 부족하더라도 너희와 함께 성장한다는 느낌으로 함께 자라나가라, 그런 조언을 해주고요. 내가 이렇게 와서 슬프다. 그렇지만 나는 여전히 너희들을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근데 그 천국은 때와 시를 알 수 없도록 도둑같이 온다. 그 날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밖에 모른다. 그런데 우리는 그 날을 늘 올 것이라 기대하고 준비해야 한다 라고 가르쳐줬던 이 종말론이 그들에게 있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서 굉장히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여러분, 그 전서가 있고 후서가 있는 건 대부분 후서는 AS, 애프터 서비스의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내는 이유는요, 그 종말에 대한 오해가 있어서요. 그리고 사도권에 대한 변호. 이걸 계속해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이 바울이 도대체 뭐하는 인간인가라고 알아보니까 이 사도권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말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흔들려고 하니까 실제로 좀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 진짜 사도야 라고 하는 그 변호 하나를 하고요. 그리고 종말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는 아주 중요한 것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너희들이 그 어떤 오해를 했냐면, 이제 때와 시는 알 수 없고 그날이 도둑같이 오고 그게 내일이 될지 모레가 될지 아무도 모르고 그게 되게 가까울 수도 있고 멀 수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는 날마다 그걸 준비해야 한다는 그 말에 대해서 어떻게 오해를 했냐면, 당장 올 수 있으니까 우리가 모든 일을 내려놓고 그 종말을 준비하자. 그러니까 하던 일 다 멈추고 선교 나가야 한다. 예수님 곧 오시니까 모든 다 팔아서 그 종말을 준비하면서 선교 나가야 한다. 얼른 복음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죠. 복음을 전한다, 선교를 나간다. 여러분, 선교를 나가는 것도 그렇고요. 그 아무나 하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 어떤 부르심에 대해서요, 그 외적으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선교사의 부르심으로서 내적인 부르심은 뭘까요?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뜨거운 열망이 일어나는 것, 이거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을 말하겠죠. 외적인 확인이라는 건 다른 사람들도 그래 네가 선교를 해야 하지, 너야말로 선교를 해야 하는 사람이지라고 인정을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부르심이 그냥 나 혼자만의 개인적인 생각과 그 견해로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외적인 부르심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그 실제로 내가 그 나라에 갔을 때 그 나라의 문화와 어울릴 수 있는가, 실질적으로 그 나라의 기후와 내가 맞는가, 그리고 음식을 내가 먹고 받아들일 수 있는가. 예를 들어서 이제 기름기가 많은 음식이 질비한 어떤 나라에 나가는 사람이 기름기 많은 것만 먹으면 배탈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뭐 토하고. 그 사람이 과연 그 나라에 가서 선교를 할 수 있을까요? 현지인이 음식을 대접해 주기만 하면 막 토하고 난리가 나는데 현지인과 친해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심이라고 말하는 걸 무조건 신령한 단계에서만 보아야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증거인가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증거가 필요하다는 거죠. 현실적인 증거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없이 모든 일을 내려놓고 예수님 곧 오시니까 종말을 준비한다라고 말하는 건 사실 종말에 대한 굉장한 오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나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때마다 이마다 너희의 종말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해라. 그러니까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하나의 중요한 암시인데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굉장히 부자의 교회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나름 육지 교역로에 굉장히 이제 활발한 교역을 했던 이 데살로니가 돈이 굉장히 많았던 이쪽 지역에서 보통 종들을 많이 쓰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철학의 원상지거든요. 이 그리스 지역, 그리스 본토 지역이 철학이 엄청나게 발달했기 때문에 여러분 옛날에 사람이요 모든 욕구가 다 충족이 되고 사람이 한가해지면 정말, 이런 말씀 드리면 죄송하지만 정말 개똥 같은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옛날에 이런 논의들을 했다고 해요. 바늘 위에 천사가 몇 명까지 설 수 있을까? 이걸 철학이랍시고 지들끼리 논쟁하고 지들끼리 하루 종일 이런 걸로 막 이야기하면서 싸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라고 하는 게, 너네들이 이렇게 종말에 대해서 오해하는 거, 그리고 여러 가지에 대해서 생각이 많은 건 다 너희 모든 것들을 종들에게 시키고 니네들이 일을 안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실질적으로 일을 하고 그리고 하루하루 삶에 대해서 충실하게 살아가라. 그것이 너희의 삶의 옳다라고 분명히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이 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봐야 할 서신서가 그래도 꽤 많기 때문에 조금만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전고후를 그냥 볼게요. 고전고후도 사실 비슷한 맥락에서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아테네, 베레아 그리고 고린도로 갔다고 말했습니다. 이 고린도는요 지역적 특성을 이해해야 돼요. 고린도를 보면, 제가 이제 머릿속에 지도는 있는데 제가 지도를 그릴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쪽에 이탈리아가 있다고 치면 이 그리스가 이 지중해 바다에 이제 마케도니아 첫 성에 이제 빌립보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데살로니가가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아테네, 베레아, 그리고 이쪽이 고린도 쪽이에요. 그러니까 로마로, 그리고 이쪽 이집트로, 그리고 이쪽에 이제 지금의 터키잖아요. 여기 에베소가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랑도 되고 이집트랑도 되고 로마랑도 배로 가고. 그러니까 고린도는, 제가 이걸 그린 이유가 뭐냐면 고린도는 대표적인 무역 도시다. 육지, 해상, 이 모든 것이 다 너무나도 활발했던 교역의 도시다. 무역의 도시다. 그러니까 장사로 치면 이 고린도 지역을 뛰어넘을 만한 도시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무역의 도시였기 때문에 이 말은 뭐냐면 다양한 인종이 왔다는 겁니다. 각 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특산물을 팔기 위해서 그 자리에 죽치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의 구성원은 당연스럽게도 다양한 민족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왜 썼는지에 대해서 첫 번째부터 굉장히 화를 내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사도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할 때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권은 변호해요. 두 번째는 혼내기 위해서. 나 사도야. 나 사도야. 너네들 내 말 들어. 라고 이제부터 내가 너네 진짜 혼낼 거거든.
너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어. 고린도전서의 경우는 이거였어요. 그래서 다양한 민족으로 이들이 서로 여러 민족이 있다 보니까 서로 화합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자기 마크를 지키려고 하는 싸움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교회에서도 그런 걸 만드는 거예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교회가 이렇게 당파를 짓고 서로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을 보고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혼을 내고 있는 거죠. 너네 그거 아니야, 틀렸어, 잘못됐어. 그리고 이 무역도시라는 거 하나의 모든 문제의 힌트를 대부분 얻을 수 있는데요. 다양한 민족이 있으니까 여러분, 다양한 우상들이 있고요. 그 다양한 우상들에게 드려진 음식들이 시장에 유통이 된다는 거예요.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 부분이 제 로마의 그 신에게 드려졌던 그 음식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다양한 민족들에게 드려졌던 그런 음식들도 있을 거고요. 실제적인 그 우상 숭배의 그런 문화들도 다양한 신 때문에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이게 해양 도시라는 거, 그러니까 해안가에 있는 항구 도시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매춘행이가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매춘행위가 어떤 거죠? 메소포타미아의 문명에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하나의 중요한 행위다. 성지 순례를 왔던 그 신에게 제사를 드리게 왔던 그 순례객이 그 여제사장과 이제 성관계를 함으로 그 신전에서, 그래서 신을 흥분시킴으로 신에게 위로를 주는 그러한 행위를 이제 매춘행위의 기원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매춘행위가 보통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몸을 파는 어떤 성매매의 형태로 자리를 잡았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다양한 신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다양한 신들이 있기 때문에 뭐가 있냐면 다양한 신을 섬기는 매춘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라는 곳의 특성상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다는 우리나라에서도 토속신앙이 강해요. 왜냐하면 매일매일 자연과 맞서 싸워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굉장히 신기한 게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일본의 복음이 진짜 안 들어간다는 거 아세요? 그리고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우리나라의 제주도가 거의 미전도 종족에 준하는 그런 낮은 복음화율을 보인다는 것 아세요?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이 바닷가라는 지역의 특성을 굉장히 우리가 엄중하고 무섭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린도 교회는 성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한 모습을 보여줘요. 심지어 어느 수준까지 떨어지냐면 이들이 근친상간까지 행한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한 모습들. 그리고 다양한 신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들이 다양한 신의 문화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온, 종교 활동을 하다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 안에 뭐가 문제가 됐냐면요, 신비주의가 문제가 됐어요. 신비주의 문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 안에 이제 은사주의가 굉장히 강력하게 나타났다. 그러니까 당파를 지으면서 싸우면서 이들 안에서 뭐가 있냐면 내가 더 뛰어난 사람인 걸 어떻게 증명하지?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유대 문화권과는 조금 거리가 먼 곳이다 보니까 이방인들 안에서 내가 얼마나 더 뛰어난 사람인지 그 세상의 정치 문화가 그대로 고스란히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뛰어난 사람이라는 사실을 은사를 통해서 드러내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됐었냐면 우리가 대표기도 하잖아요. 그 대표기도를 방언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거예요. 이러한 잘못된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교회 질서를 세워야겠다. 그래서 너네들이 앞으로 방언을 하고 싶거든.
소리를 내서 방언을 하고 싶거든, 다른 사람이 들리게 방언을 하고 싶거든, 통변하는 사람이 없으면 절대로 하지 말아라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게 바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모든 은사와 모든 것에는 질서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에는 기본적으로 사랑이 중요하다. 은사는 너네들을 높이는 수단이 아니라 사랑하려고, 교회를 세우려고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너네들이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게 이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사도 바울의 아주 화가 많이 나 있는 편지였습니다. 고린도 후서는 여기에 대한 AS의 개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항상 후서는 AS예요. 애프터 서비스. 전서를 받고, 여러분 전서를 받아들고 이제 바울이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구나, 바울이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구나라고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회개를 한 사람도 있는 반면에 사도 바울한테 네가 사도도 아닌데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사도 바울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화를 냈던 이제 반발을 하는 사람들에게서 이제 조금 부드럽게 설명을 하고 그 사람들과 관계 회복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는 사도권을 변호하고요, 그리고 책망했던 것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전서보다는 조금 완곡한, 좀 표현의 강도가 조금 많이 약해진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어떤 식으로 이렇게 좀 소통을 해나가고 있나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서는 우리가 좀 살펴볼 만한 표현이 뭐냐면, 고린도 교회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연보라는 걸 하거든요. 연보가 지금의 헌금의 개념이고요. 이 헌금의 개념이라는 건 이거는 예배 때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사도의 사역이나 어떤 특정한 교회를 돕기 위해서,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모은 돈이라는 점에서는 좀 차별성이 있지만, 중요한 건 지금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헌금의 시초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선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제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했다고 말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말하냐면 이제 그 후 11, 12장을 통해서 그걸 변호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그런 말을 해요. 고린도 후서 11장에서 내가 5번 매를 받고 40에서 하나 감한매, 유대 사회에서 40 마이너스 한 대의 매를 때리는 건 39대죠. 40대를 치면 죽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죽기 직전까지만 형벌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곤장과 같은 그런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가 파손하기도 하고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빠지기도 하고, 이런 일을 통해서 너네들이 나를 사도가 아니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나는 그 누구보다 고생하고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다. 그리고 12장을 통해서는, 11장은 이제 외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 12장에서는 본인이 만났던 하나님, 14년 전에 내가 셋째 하늘이라고 말을 해요. 제가 말씀드렸죠. 3층 천이라고 부르는 이 셋째 하늘,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1, 2, 3층 천에 대해서 1층 천은 가시적인 하늘, 우리 눈에 보이는, 2층과 3층은 관념적인 하늘인데 2층은 이제 사단의 권세가 지배하고 3층은 하나님의 권세가 사로잡고 있는 그런 하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이게 두 번째 셋째 하늘, 이 셋째 하늘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라고 하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조금 고민의 부분이 많아서 그래요. 12장을 잘 풀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모로 공부를 해보기를 원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을 하고 있는 주석이나 어떤 그런
그 신학자들의 견해를 찾아보기는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셋째 하늘에 다녀온 사람이 사도 바울이 성경에선 거의 유일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뭐다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힘들 것 같고요. 그냥 사도 바울이 설명했던 그 설명의 기초에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사도 바울이 육체의 연약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육체의 연약함이 보통 이제 간질이라고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 육체의 연약함에 대해서 하나님께 내 육체의 가시를 낫게 해달라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지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죠.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한데 무엇을 바라느냐, 뭐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때부터 그 은혜를 간직하며 살아갔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중요한 건 하나님을 만났다. 그리고 내가 그 사도로서 내 몸에 흔적을 지니고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본인이 사도라는 사실을,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말했던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고린도 교회에서는 특별히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극렬하게 저항하고 반대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본인의 이 모든 사도권에 대한 논란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한, 사실 이제 갈라디아서 이야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그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이 얘기를 했다는 건 사도 바울이 좀 그런 면에서 조금 회의감이 들었을 것도 같아요. 좀 마음에 그 착잡함을 느끼고 다시 그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과 그 사랑을 회복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좀 바울의 그런 마음을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마지막 장에는 바울이 내가 여전히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는 너희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던 그런 사도다라고 하는 부분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신약 성경의 축도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그런 거 하잖아요. 축도 때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갑자기 하려니까 생각이 안 나죠. 매주 청송 이브 때마다 하는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 말이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이들에게 하는 이제 축도, 그 제사장의 축복은 이제 민수기 6장 22에서 25절인가요? 그렇게 나오고 이제 신약의 그 제사장의 축도는 이제 그렇게 고린도후서 13장에 나온다는 거 그냥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이후로 살펴볼 건 뭐냐면요. 내용을 굉장히 지금 빠르게 보고 있어서요.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저에게 있어서 당신은 어떤 성경이 제일 좋습니까? 라고 말하면 저는 로마서예요. 로마서는 제가 정말 지겹게 봤고요. 이 로마서 제가 욕심이 나서 제가 정말로 많이 봤던 그런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서는 제가 정말로 사랑하는 책인데요. 로마서는 이제 로마 교회 상황을 먼저 좀 생각을 해야 합니다. 로마 교회는 사도가 세우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의 원칙 중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요. 다른 사도가 세운 터 위에는 본인이 관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본인이 어떠한 관여를 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 로마 교회에 관여를 하겠다는 건 이제 예외적인 경우인데 사도가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관여를 할 수 있었던 거죠. 로마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AD 39년쯤에 이제 글라우디오 황제가 이제 로마 도시에 이제 그리스도 논쟁이 이렇게 발발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유대인들끼리 서로 싸우는데 왜 싸우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방인이 예수를 믿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똑같은 동족인 유대인이 유대교를 함께 믿다가 갑자기 예수님을 믿겠다고 난리를 치면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야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건 참된 진리이지만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건 이단에 불과했거든요. 사이비에 빠지는 것에 불과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막 이제 그리스도가 맞냐 틀리냐로 서로 이렇게 막 싸우니까 시끄럽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유대인들 다 나가, 이렇게 유대인 추방령을 내립니다. 유대인 추방령을 내려요. 그런데 여러분, 그 로마 교회는 애초에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은혜를 받은 그 소수의 유대인들이 로마로 가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소수의 유대인과 다수의 헬라인, 다수의 로마인이 포진되어 있는 그런 교회였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그 리더의 역할은 소수 유대인이 해야 했던 거죠. 소수의 유대인이 리더의 역할을 수행하다가 갑자기 그 신앙생활 잘 하다가 갑자기 추방을 당한 거예요. 추방을 당하니까 교회 안에는 유대인이 없어지고 헬라인만 남게 돼요. 이들은 얼마간 흔들리지만 그래도 복음 안에서 서로 돕고 성장함으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웁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돼요. 추방령이 풀리게 되는 거예요.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오니까 무슨 일이 생기게 될까요? 교회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유대인들은 본인이 돌아가기만 하면 교회 리더의 자리는 본인의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의 갈등은 이 싸움인 거예요. 과연 교회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유대인 입장에서는 우리가 원래 교회 리더였으니까 다시 리더의 자리를 우리에게 다오라고 말하지만, 헬라인은 지금 우리가 잘하고 있는데 굳이 그래야 되냐? 그게 뭐가 중요하냐? 그리고 너네들이 그 집착하는 건 교회 리더의 자리냐? 너네 그것밖에 안 되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유대인과 헬라인의 싸움이 벌어지고, 유대인이 이제 애초에 본인이 뭐 이길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율법이 있다. 우리에겐 할례가 있다. 우리에게는 혈통이 있다. 치사하게 이거 갖고 계속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리더를 해야 한다. 근데 헬라인은 이 모든 것을 복음이라는 말로 받아치고 있었죠. 아니, 복음이면 충분하다며. 근데 갑자기 이게 왜 중요한데 갑자기 너네들이 리더를 못하는 상황에서 복음 하나로 충분하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여기 교회로 모인 거 아니야. 그런데 그래서 회당에서 신앙생활하다가 교회로 넘어간 건데 우리가, 근데 갑자기 회당에서나 주장할 법한 이것들이 왜 중요한데? 할례 필요 없다며. 혈통 안 중요하다며. 율법 없어도 된다며. 안 지켜도 된다며. 그런데 왜 복음 하나면 충분했다는 너희가 갑자기 어떤 음식은 먹으면 안 되고 할례는 반드시 받아야 하고 혈통이 유대인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너네들이 지금 올바르냐는 거죠. 이런 지루한 싸움이 계속되니까 이제 사도 바울에게 요청이 들어온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죠. 그게 로마서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정말로 복음이 무엇인지 처음부터 끝까지 A부터 Z까지 아주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수요일마다 로마서를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설교를 통해서 배우셔야 됩니다. 먼저 헬라인의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유대인의 죄가 무엇인지, 모두의 죄가 무엇인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하는 건 오로지 복음이고,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필요하다. 우리의 죄를 스스로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주신 분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혈통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고 할례도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면 충분하다. 갑자기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에서 끊긴다고 말하는 유대인들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복음 하나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막혀져 있는 담을 헐려고 많이 노력을 하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런 거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이런 불쌍하고 가련한 사정을 너희들이 좀 이해해다오. 하나님이 유대인을 향해서 특별한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실 거야.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구약부터 그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너네들이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과 좀 뭔가 다르고, 그리고 그들에게는 조금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들과 상황들이 있었고 나라를 잃은 슬픔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따로 특별하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실 거야. 그러니까 너희 헬라인들아, 유대인들 좀 감싸고 사랑해주면 안 되겠니? 그리고 유대인들아, 너네도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정해주신 그 구원의 계획을 기다리면서 참고 인내하며 기다려야지 라고 하는 부분, 9장에서 11장까지의 유대인의 구원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이제 실질적인 삶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15장에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고자 하는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인 내가 서바나의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그 서바나, 스페인이 당시에는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하고 있는 땅끝이라고 오해했거든요. 사실 오해가 맞죠. 오해가 맞아요. 그렇게 우리가 내용을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우리가 빌립보서, 지금 빨리빨리 좀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제가 아까 그 사도행전 내용을 이제 고린도 교회까지 말씀드렸는데요. 사도 바울 그 이후에 이제 에베소에 가서 에베소에서 오랫동안 목회를 하면서 두란노 서원을 세우죠. 두란노 서원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이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과 거의 마지막까지 거의 함께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굉장히 조금 각별했어요. 그리고 꽤 오랜 기간, 한 3년 동안을 그들과 함께 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 들어갈 결심을 합니다. 아까 말했던 내가 이제 스페인으로 가야 하겠다라고 하는 그 결심을 이제 이루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스페인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그 밀레도에서 고별설교를 하는데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이제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했던 이야기, 주 예수께 받은 복음,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전하기 위해서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 등장하는. 그리고 이제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끝까지 바울을 따라갑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안 가면 안 되냐고. 당신 거기 가면 죽기밖에 더 하냐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해서 잡혀 들어가서 당시에 벨릭스 총독, 베스토 총독, 각 총독들에게 이제 신문을 당하면서 내가 로마의 시민권자다라고 해서 가이사에게 그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재판을 받으러 로마로 압송되는 그 과정들, 그리고 광풍을 만나고 그런 과정들을 겪고 이제 로마로 들어가서 이제 2년 동안 가택연금의 상태에 들어가죠. 어떠한 집에 갇혀 지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갇혀 지낼 때 쓴 편지들이 뭐냐?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4권이에요. 그 중에서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이제 84일차에 해당하는 빌립보서, 그리고 골로새서, 빌레몬서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빌립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전해졌던 그곳이에요. 빌립보서의 정말 중요한 별명 중에 하나는 영수증 서신입니다. 바울이 갇혀 있을 때 바울이 쓸 것과 바울이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보내준 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빌립보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굉장히 기쁨으로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래도 굉장히 훌륭하게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훌륭하게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었던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들이 보낸 돈을 잘 받았고 내가 너희들을 항상 생각하고 사랑하고 있다라고 마음을 전하는 게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갇힌 중에서
이제 기쁨을 나누는 사도 바울이 그런데 이제 그런 말을 해요. 나는 그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나는 그 나의 상황에 만족하고 나는 괜찮다라고 말하는 건 사도 바울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네들이 나에게 쓸 것을 보내줘서 나 너무 고마운데 나는 그거 없어도 괜찮았어. 왜냐? 하나님이 나의 공급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모든 공급이 되시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너희의 구할 것, 너희의 마음에 그 원하는 것 구할 것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의 마음을 지키시리라라고 하는 건 사도 바울이 필요한 것이 많고 구해야 될 것이 많았지만 결국 하나님이 나의 공급이 되신다는 그 믿음 안으로 살아갔을 때 그가 그 부요함에 살아갔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런 마음 가운데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빌립보서에서는 이 시민권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시민권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영토를 소유한 좀 힘이 있는 그 영주의 그런 권세를 지니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민권자로 이렇게 대부분 살아가는 굉장히 좀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전통이 있는, 역사와 전통이 있는 도시였고요. 그래서 시민권을 지니고 살아가는 너희들아, 너희의 힘은 로마의 시민권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하늘 시민권으로 나온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로마의 시민권을 행사하면서 살아가는 이상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이 땅에서 행사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구나라고 말하는 게 빌립보서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는 하나의 짝꿍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게 왜 그러냐면 골로새는 사도 바울이 갇힌 중에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거든요. 에바브라가 누구냐면 골로새 교회를 세운 사람입니다. 근데 골로새 교회는 그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게 아니라 그 갇힌 중에 만난 에바브라를 통해서 복음을 가르쳐주고 이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입니다. 근데 에바브라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에 이 문제 저 문제가 막 산적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들이 무엇이냐? 뭐 율법주의라든가 신비주의라든가 뭐 그런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그래서 그 문제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강하게 책망하고 그 문제들로부터 멀어지고 온전히 복음으로만 이 모든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골로새서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빌레몬서는 그럼 무엇이냐? 골로새 교회가 모이고 있는 것이 빌레몬의 집이었어요. 그러면 이 빌레몬서는 골로새서와 함께 보냈는데 이 편지를 들고 간 사람 중에 하나가 뭐냐? 오네시모였거든요. 오네시모는 골로새 교회 사람들도 다 알고 있었겠죠. 왜 그럴까요? 빌레몬의 종이었거든요. 빌레몬의 집에서 모인 골로새 교회 빌레몬의 종인 오네시모. 오네시모는 복음에 대한 열망과 갈망이 좀 많았던 사람이었어요. 복음을 굉장히 조금 많이 찾았고 구했던 사람이었는데 이 오네시모가 복음을 구했던 이 내용이 뭐냐면 왜 나는 종인데 평생 종으로 살아야 하냐는 거죠. 복음을 믿으면 자유인이 된다며. 근데 왜 나는 평생 종으로 살아야 하는데?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종이 도망을 치면 그 종은 도망쳤다가 잡히면 무조건 사형이거든요. 그런데 오네시모 그래서 그 종들은 도망을 치면 그래서 바다나 산으로 가서 해적이나 산적이 됩니다. 그 세력을 불려서 그 조금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지만 잡히지 않을 정도, 이제 로마 정권에서 귀찮아서 잡지 않을 정도, 꽤 많은 에너지를 소모해야 하기 때문에 이들의 자치권을 어느 정도 인정해 줘야 할 정도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해적이나 산적의 문화가 그렇게 건강했겠어요?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해적이나 산적으로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좀 어느 정도는 있었지만 그렇게 막 물밀듯이 가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리고 심지어 빌레몬은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왜 이 사람의 종으로 살아가는 행복한 특권, 그러니까 종들 안에서 종들의 기준으로 보면 행복한 특권을 버리고 왜 당신은 이렇게 이 빌레몬을 떠나는 선택을 해야 합니까?
오네시모는 로마로 갑니다. 그래서 바울을 찾아가요. 그래서 바울로부터 복음을 전해 들어요. 그리고 자신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 듣고 회심을 해서 앞으로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오네시모를 보내주는 거예요. 주인인 빌레몬과 청산해야 할 빚이 있거든요. 종의 값을 치르고 그리고 죽어야 하는, 사형에 처해야 하는 종에 대해서 살려달라는 거죠. 네가 나한테 빚진 게 있지 않냐. 근데 빌레몬이 실제로 바울에게 무슨 빚을 진 게 아니라 빌레몬은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생명의 빚을 졌죠. 죽었던 죄인이었던 빌레몬이 복음을 통해서 살아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죽었던 너의 생명이 살아난 것처럼 죽어야 할 오네시모의 생명을 네가 살려달라라고 하는 글을 적어서 그 전해준 게 빌레몬서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쓴 그 편지, 개인적인 일로 쓴 편지, 어떤 목회에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디도서나 그 디모데 전후서는 이제 목회 서신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랑 상관없이 되게 개인적인 일로 쓴 편지가 성경에 실린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숨가쁘게 우리가 달려왔습니다. 이 내용들 외에 여러분 궁금하신 것들 얼마든지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제 앞으로 한 주 더 남았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힘내서 우리가 함께 성경 잘 읽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가 알고 배우고 묵상함으로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